할렐루야. 찬송 438장 찬양하시면서 12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28장을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7년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마지막 한 주도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2018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의 민족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모든 장애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정신을 잃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절기상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쳤는데 이 길갈이라는 곳이 요단과 여리고 성의 그 중간쯤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여리고 평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 기지로 삼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곳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먼저 치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의식은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6월절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와 6월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할례가 없는 사람은 6월절 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생후 8일째 되던 날에 이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맺은 언약의 증표로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던 날에 빠짐없이 할례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 생활 동안에는 이 할례 의식이라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2년째에 가데스 바나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반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그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8년 동안,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나야가 2년째였으니까 그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을 하다가 마침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출애굽 2세대부터는 할례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유월절 절기도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언약의 징표인 이 할례를 다시 실행함으로써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책임져 주셨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가나안의 삶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먼저 할례 의식을 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의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을 차지하는 사람, 또 시기적으로 이제 2017년을 지내고 이제 2018년을 맞이할 때 2018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변화된 삶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 이름 자체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법적인 신분이 변한 존재입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라는 말은 그 1차적인 의미로서는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생명을 끊는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할례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표피를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롭게 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는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법적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정죄함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정죄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멸하셔서 모든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률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민법상으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였습니다. 형법상으로는 어느 누구도 고소할 수 없는 무죄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제 다시 정죄함이 없으므로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 나갑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영적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삶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애굽의 광야의 삶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애굽의 삶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12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만나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광야의 삶은 잊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의 모든 과정들은 잊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지키며 약속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가나안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변화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총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내려지는 은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또한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을 바로 누리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세상과 구별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가나안의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길갈에서 이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광야와는 다르게, 애국과는 다르게, 그리고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것이 길갈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할례와 유월절 의식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길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면 우리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득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믿지 않던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을 통해서도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로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를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의 장중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여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등지고 살 것인지가 판가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든 순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도는 늘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살아갈 때 그 은총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늘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도 무기도 작전도 계획도 준비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전투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항은 군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군사는 영적 싸움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할례를 받습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한 영들의 사단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제 그 필연적인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자격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나안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을 차지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 역시 이 자격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였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가? 또 한 가지 점검 사함은 담대함입니다. 나에게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우리 내면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의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왜 군대 장관이 갑자기 나타났을까? 성서학자들은 이 군대 장관을 성령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군대 장관이 나타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느니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것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바로 그곳이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곳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고, 오늘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영적 전쟁의 삶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삶도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섭리하실까.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부터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부터 내가 다시 책임진다.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나를 바라봐라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하시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의 마지막 한 주도 변함없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응답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림재단의 귀하고 복된 보화와 같은 새벽 무릎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길갈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변화된 삶을 지켜나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